나누고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누구와 같이 신앙의 전례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지금 10년, 20년, 30년 다닌 분들은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사자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신앙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누가 썼냐? 다니엘이 썼어요. 미리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구약 성경의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계시록과 같은 이 책이 바로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이외에 뛰어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드러내시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에 충분하시고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썼냐? 이걸 언제 썼냐? 바벨론이 그때 최강대국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겨먹고 그리고 승리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한마디로 오늘날과 같으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미래에 가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성전도 파괴시키고 다 이스라엘을 쓸어갈 때에, 무너뜨릴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냐고요. 세상 나라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절대 안 무너진다. 성전이 어떤 세력들이 와서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성전 파괴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 파괴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는 것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약속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것 가지고만 지켜주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낼 때,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능력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왕이 깔꾸리에 끼어서 끌려가.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일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고종 황제의 부인이 죽지요. 시해된 당하죠. 여기서 이 집에 당하면요, 노인이나 어린이나가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이 강자들이고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끌려간 겁니다. 끌려갔는데 누가 끌려가느냐?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도 다 끌려갔어요. 비참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지금 딱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왕족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그 하나냐와 미사야와 이와 같이 이런 친구들까지 이 왕족 출신들, 귀족 출신들이 그것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나라의 백성 좋은 이 청년들이 왕족 출신, 귀족 출신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름도 다 바꿔버려요.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할 때 창씨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 한국어 쓰지 말고 다 일본말로 다 바꿔버리지. 근데 이게 성도 없어요. 전부 다 일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족이 말살돼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말살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얼마만큼 고통당했는지 저는 역사적인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직접 경험한 분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끌려갔으면 그들이 좋은 밥을 먹고 좋은 대접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끌려갔으니까.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들이 정말 대우해주면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정말 잘 섬기겠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 그리고 이와 같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지금 바벨론 이름으로 바뀐 거지요. 원래 이름은 뭐죠?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누구죠? 아사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끌려갔는데 왕궁에서 잘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데 누구의 음식을 주냐면 왕이 먹는 음식, 산의 진미를 잘해서 대접을 하라고 이게 황관자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나 그 음식 안 먹어요. 그런 대접 안 받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음식 안 먹고 그런 대접 안 받고 싶으니까 그냥 채식만 주세요. 채식만. 황관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나는 지금 임무 수행하는 거요. 당신들이 얼굴 갖다가 최채해져가지고 뭐 몰골이 아주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내가 그러면 나 왕에게 나는 버림받고 책망받고 내 직책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좀 잘 드셔요. 잘 드시라고. 왕의 산의 진미를 갖다 잘 드시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우상 앞에 이런 식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세상 것은 나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시험 한번 해봐야 돼. 진짜 시험. 진짜 시험을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열흘 동안 이렇게 채식만 먹은 자와 왕의 산의 진미, 그 고기 맛있는 거 몽땅 먹은 자와 어떤 자가 얼굴이 이 색깔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걸 거요? 이야,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번쩍번쩍, 이마가 번쩍번쩍, 귀가 눈이 번쩍번쩍.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채식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음식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번쩍번쩍 한간에 이제 자신 있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음식만 준 거예요. 채식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서 다니엘이 그렇게 이와 같이 요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맞지,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아멘을 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누구에게 은혜, 그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뜻을 정했어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를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정하고 이와 같이 이 환관장에게 예수님과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는 나 자신을 갖다가 더럽히거나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상에게 빼앗기거나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이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본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8절, 9절 다 같이 힘있게 똑같이 시작. 8절부터요. 8절 다니엘은 시작.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대로 살기를 결정을 하고 나는 예수처럼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부하지 아니하고 우상간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신령과 진정은 교회 안에서만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게 삶의 예배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단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내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이럴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도 이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고 한다면 천하만민이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 비록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에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이름이 벨이에요. 벨 우상.
그런데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학대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식민지 백성이었을 때에 그게 일제에 이렇게 붙어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귀족 왕족을 훈련시키는 건데 이 다니엘은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적인 은혜를 덧입게 하고 긍휼을 덧입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관적인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야,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어떤 이 은혜를 주시냐면 17절 한번 17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7절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나중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죠. 바벨론의 총리. 대단. 여러분 이처럼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있게 하시고 긍휼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너무너무 멋지게 만천하에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고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도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큰 은혜, 큰 사랑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텐데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나도 뜻을 정하리라. 뜻을 정하리라. 나는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 내 자리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움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어디에 간들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러분이 자손들과 후손들